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대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천사가 둘째 하수를 지나 시간을 통한 소문에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벗어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려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죽지 않게 소송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각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칭송을 듣으시나 빌라도를 선택하여 향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주하는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찬양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언제 드릴까? 예, 간절한 기도는 가장 위급할 때, 또 모든 일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한 상태라고 느낄 때 이 간절한 기도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떠나면 두려움의 영이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 떠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 들렸던 아들 때문에 왔던 그 아버지가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된 일을 부정적으로 말을 하냐면 이 거짓된 말, 근심된 말을 하냐면 이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힘들어 죽겠어. 정말 아파서 죽겠어. 어려워서 죽겠어.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겠어. 걱정 근심 때문에 죽겠어.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다시 고쳐질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 하는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종류냐면 지금까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어. 나는 할 수 없어. 정말 걱정돼서 근심돼서 죽겠어. 이러한 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다른 걸로는 바뀌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걱정해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 걱정 말고 건강 걱정을 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근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것을 내쫓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이야기가 바뀌어요. 어느 날 식도암에 걸렸던 자매님이 이제 그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몸이 아파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목사님이 딱 보니까 바짝 말랐어요. 목이 이제 식도암이 이렇게 있어서 먹지 못하고 말지 못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자매님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목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지금 쉬운 목소리로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이 지금 말씀조차도 너무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연필과 노트를 다음에 올 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필과 노트를 이제 그 여자 그 성도님이 자매님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여 하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마음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목사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매님이 읽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10,000번만 써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자매님 집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노투하고 연필 들고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죽으면 죽어야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서 계속 그 10,000번을 쓰라고 했어요. 10,000번을 쓰는 거예요. 같은 말을. 이 성경 기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쭉 써서 내려갔어요. 근데 한참 써다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너무나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말은 했지만 그걸 제가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곡하면서 계속 써나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하고 내 몸을 고친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가 떠난 줄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났어요. 그 자매님을 꽉 누르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떠나니까 근심이 떠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졌냐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나는 오늘 떠나고 이런 여한이 없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확 죽음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은 믿음으로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그게 진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고침을 받았지. 계속 기쁘게 써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굳건한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10,000번 이상을 썼어요. 몇 번을 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00번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이 끝나서 그 노트를 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여기 썼어요. 그랬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손이 이 글을 쓰는 동안 제가 암에 걸렸다는 이 무식도암에 걸렸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면서 제가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목소리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들려오는 거예요. 밝은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제 간증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요. 오늘 이 간절한 기도가 그 집사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은 내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내 목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눈같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체험하게 하는 기쁨이 되게 했다고 이 여자 성도님이, 자매님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한 고백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인 내패에 막혀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이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의 손자예요.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라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이두메인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알죠? 예.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 에서는 에돔 땅에 가서 에돔 족속이 돼서 이두메인이라. 근데 이 이두메인이었던 헤롯 대왕은 뭐라고 써있냐면 매우 간사하고 권력에 탐심이 많은 자로서 유대 왕국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 점령당해서 식민지가 돼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돼요. 그러니까 총독 같은 거죠. 총독은 따로 있고 그냥 분봉왕이 따로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 보기를 원하냐면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열심을 해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제일 근심되는 게 뭐냐면 요 근래에 그 예루살렘에 새로운 종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종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아, 이 일을 내가 좀 더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해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12명의 사도 중에서 아주 탁월한 예수님이 인정한 사도가 3사람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을 이 기간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 기간을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날은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와요. 왜냐면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요한은 야고보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를 많은 보는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 헤롯 왕이 기회를 잡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왜 요한과 야고보를 죽이지 못했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해도 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죄책감이 있어서 사도 베드로를 감히 죽이지 못했어요. 근데 헤롯이 그냥 가볍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박수치고 기뻐한 게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정통 유대인이 못하는 일을 헤롯 왕이 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사도 베드로를 6월절이 끝나는 날에 내가
사도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 앞에 죽여서 그들에게 인심을 얻어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아무 성도들은 대책이 없어요. 성도들은 옥에 갇혀 있는 사도 베드로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군대가 뺑 둘러 진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으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사도 베드로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그 감옥에, 그러니까 내일이 6월절 끝나는 날이에요. 내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죽을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 하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등에 두 쇠사슬에 대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목을 지키더니 고려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터져서 나가다. 천사가 이르되 피를 띠고 신을 신으라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오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들 알지 못하고 한 사람을 분간하니라. 이에 첫째가 둘째 사도를 지나 신의 은혜로 한 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걷다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으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헤롯 왕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쫙 그 감옥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잠들게 했어요. 어떤 정도로 깊은 잠에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수면제 먹고 잠들면 전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쭉 늘어진 것처럼. 아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초인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뇌자병을 아무것도 못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천사가 가서 깨웠냐면 그 광채가 나는 천사가 사도 베드로를 옆구리를 막 쳤다고, 그죠? 옆구리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잠에 깬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비몽사몽 깼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딱 이렇게 일어나니까 베드로를 누가 이렇게 도망가게 할까봐 옆에 군인들하고 같이 수갑을 채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하고 범인하고 수갑을 같이 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쪽에서 베드로에게 쇠사슬에 묶여있다. 누구하고요? 예. 그 로마 병사들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려진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병사들은 잠이 들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간신히 천사가 깨니까 깨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저절로 옥문이 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이건 꿈인가 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가 보다. 그리고 천사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환상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마지막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왔더니 천사는 확 떠나갔어요. 그때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제정신이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헤롯 왕의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가 늘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요한의 집, 마리아의 집에 이제 막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한 여자아이가
거기 로데에 거기 나오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막 나왔는데 그 바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안에서 기도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사도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문 밖에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기 올 수 있어? 너가 그 사람의 천사가 본 것 같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뒤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한 사람씩 그 사람을 담당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마 네가 본 게 그런 환상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 사도 베드로가 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감옥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될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더 좋은 길. 사도 베드로의 생명만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요. 아멘. 나는 난 정말 어떡하지? 너무 아픈데. 근데 우리의 생각을 뭘 바꿔주냐면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아멘. 그 식도암에 걸렸던 그 자매님이 막 이걸 쓰는 사이에 무슨 믿음이 생겨나냐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쉼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끊임없이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요. 그리고 기쁨을 가져요. 병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돈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평안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들이 자녀 문제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쉼없이 기도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와 이스라엘 구주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쉽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맨날 죽겠다. 힘들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이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말과 기도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겠다는 그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오 보지 못하매 사슴들을 심란하고 죽이려면 아니라 헤롯이 그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묻느니라. 헤롯은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은 그 사이에 도망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야 빨리 도망가라 요셉아 빨리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 사이에 베들레헴에 있던 두 사람의 어린아이들이 정말 참혹하게 죽었어요. 그러한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이제 감옥에서 감옥 지키던 파수꾼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파수꾼을 졌지만 열심히 사도 베드로를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베드로를 빼간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실하게 감옥에서 지키는 거잖아요. 파수꾼 행사를 파수꾼의 임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에 의하여 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진노하신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전설하니 백성들이 그렇게 배우되 이것은 신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 죽이니라. 헤롯이 스스로 신처럼 행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군중들이 야 당신의 목소리는 신과 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덩달아서 자기가 신처럼 된 줄 알아. 하늘을 향하여 교만해.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날 밤에 벌레를 먹혀 죽게 했다. 이 벌레의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세균이라고 해요. 세균. 헬라어로는 세균이에요. 그러니까 급성 세균에 걸려서 그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여요. 그럼에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소멸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함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악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악한 자 헤롯은 어떻게 돼? 벌레에 먹여 죽었어요. 아무리 큰 독재자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이 큰 소리 치는 자라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벌레에 먹혀서 죽는다.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죠? 벌레, 세균에게 먹혀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갔어요.
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이 큰 소리 치던 헤롯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요. 날로 살아서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병든 생각을 고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세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신다. 어떻게? 어떠한 생각이죠? 할 수 없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죽겠어, 몸이 아파서 죽겠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관절과 골수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새 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는 120일 동안 산대요. 4시간 지금 피가 심장에서 만들어져요.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120일 살면 우리가 오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새 피가 나오는데 골수에서는 끊임없이 새 피를 만든다. 근데 오늘 뭐라 하냐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새 피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예, 믿음의 말은, 칭찬의 말은 사람을 금같이 은같이 존귀하게 만든다.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예, 은과 금은 도가니, 큰 도가니 그 불 속에다 놓고 은과 금은 단련돼요. 은과 금을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칭찬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근영이 너 잘하고 있어. 우리 민정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아멘.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애에게 너 잘하고 있지. 옛날에 우리 여러분 김진웅 목사님이라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금 있어요. 그 목사님이 계명대학교를 다닐 때 불교학과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불교회장을 하라고 했대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불교회장 할 수 있나? 불교 총무했게. 그래서 그 대학에서 불교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의 총무대. 근데 매일 거기 가면 그래요? 불교한테 그 대학생들이니까 예를 해보면 막걸리를 먹는데요. 그래서 막걸리를 먹고 집에 가면 그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야, 목사님 될 사람이 이렇게 술에 취했으면 돌아오면 되나? 그리고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을 끓여주시면서 아이고야, 이제부터 술 먹지 말래. 이제 목사님 될 사람이, 하나님의 종 될 사람이 술 먹으면 되네. 그래서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의 김진홍 목사님을 만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칭찬은 사람을 변하게 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하여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금과 은같이 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금과 은같이 만드는 것은 칭찬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넌 할 수 있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오기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서 벗어나기도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묻는 자를 믿게 하시고 기먹은 자가 귀가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게도 되고 하나님 환난을 피하여 의심을 면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전미한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기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두 머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복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재능을 요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니엘에게 항로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며 책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케 하시며 아멘. 남자들에게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